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깊은 기쁨은 없습니다. 신과의 교제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외치며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기도 학교에서는요, 이번에 요한 서신의 이 새 책으로 떠나는 하나님과 깊은 여정의 시간을 40일 동안 갖고자 원합니다. 아래 댓글을 참조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 진짜 신비주의나 블로블로 이러한 은사주의 영성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인격적 영성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광선 목사의 아침 묵상, 오늘 깨어있으라 7번째 시간인데요. 참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간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건 니골라당의 교훈이고요. 이건 구원파적인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고 그랬고요. 주여주한다고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그 유대한 바울초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찰스 피니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구원의 삶을 살고 미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받은 구원을 현재 죄를 이기면서 구원의 삶을 살면서 주님 맞이할 때 추수의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총체적인 구원론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행위는 상관없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고 책짓질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고요. 만나를 먹는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를 믿음에 의해 전가된 의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얻는 의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이해하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또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다면 저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은혜 구원론이 맞습니다. 믿음 구원론도 아니고 행위 구원론도 아니고 은혜 구원론이에요.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도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과거에 죄사함만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떻게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완벽한 것이죠. 죄를 이겨야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복음인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복음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믿음에 의해 전가된 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목사님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행위에 그러니까 행위는 상관없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법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날과 달과 절기, 유대 절기력을 지키는 것에 율법의 행위, 안식일, 월살, 유월절, 초막절, 이런 율법의 행위들의 초등학문으로 너가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다시 종노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절기 지키는 거, 할례 지키는 거, 제사법, 이러한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거사들의 또 얘기를 하면 할례를 너희에게 받게 하면 그들이 너희 육체를 통하여 자랑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이 할례의 표, 이 육체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논쟁의 핵심이에요. 율법 안에 이러한 제사법, 의식법이 있고 또한 도덕법이 있어요.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의 행위는 율법 의식과 같은 규례이지 도덕법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 의식인지 도덕법인지 구분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한 절에만 보면 안 되고 그 율법의 행위가 뭔지 앞뒤를 살펴보면은 딱 나오죠. 왜? 그때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이단처럼 역사하게 되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경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크게 해당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율법의 그러한 도덕법, 제사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바울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폐하여진가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율법이 이런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폐하러 가신 것은 제사법을 폐하러 오셔서 성수리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으로 나갈 수가 없고 예수의 피로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사법은 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폐해지지 않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이 제사법을 지키는 그 행위였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래요.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순종으로 얻는 의를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갔을 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냐면 행악을 저지르고도 심판이 없다고 어리석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축복의 언약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 또는 다윗의 언약,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고 영원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에 따라 근데 그 언약은요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계약은 항상 순종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이 돼서 돼야 되는 것이지 왜 쌍방 간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 간의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짓 선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거짓 평화의 이런 예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축복의 언약을 줬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도 구원파적인 신앙에 속은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거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맹세하신 언약에 대해서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와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라, 미워하라, 진멸당할 것임이라. 분명히 이 언약에는 계약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지켜 행할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약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하면서 구원파적인 신앙 안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의만 생각하고 순종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은 가증한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지만 사도 바울은 또 뒤도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로마서 10장에서 또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왕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 구원파적 신앙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마지막 때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참 믿음의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가 오나 안 오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비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를 아는 자다. 그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종을 통한 의를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세, 남세,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떨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다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은 사랑에 기반한 의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그래서 단순한 규칙 준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열심히 율법을 이루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속에서 순종하는 의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바리새인의 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거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형제자매, 내 배우자, 자식도 사랑이 온전히 안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에서 우리는 이 의를 알아야 되고, 이 의를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위 말씀기도학교 이번에 꼭 참여하시고 책으로 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추구하세요. 성령님이 기뻐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돼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 상대방에서 힘들지 않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것을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가셔요. 힘들다 하지 마시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힘들다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구원론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라 하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고 싶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4차 성령축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던 신앙, 성령님과 깊은 사귐에서 나가지 못했던 신앙, 그래서 돌파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서 교제화가 일어나면서 성령님이 사랑스럽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다도처녀처럼 기름이 날마다 채워져야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불로 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사귐 속에 그분이 내 마음에 안착되어지고 기뻐하면은 기름은 절로 채워진다. 깊은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기도는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은 절로 채워진다. 성령님이 기뻐하셨어. 왜?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하려고 하는 자,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사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될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는 그러한 영성 생활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요, 성령님이 깊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성령 역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안착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실전적인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니다.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중심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만들어줘요. 그 성령 안에서 타인을 돕고 섬기는 마음이 나오도록 함으로 의를 실천하게 만들어줘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완성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완성이 사랑인데 우리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내면을 만들며 그분과 사귐의 영성에 들어가야 된다. 부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성령 안에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모셔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기름이 충만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많은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깨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길 소망하고요. 댓글 참조하셔서 더 깊은 영성 훈련 받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 통독도 참여해 보시고 계속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와 있으니 깨어서 우리 신앙생활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